예전에 그 다큐 3일이라고 3일 동안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취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그 PD가 그 3일 동안 시간이 흘러가는 거는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오늘 며칠째 몇 시간째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하면서 3일을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밀착 붙어가지고. 그 프로 중에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은 뭐 옛날에 봤던 거 다 유튜브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라고 있어요. 그 팔공산이 그 대구를 다 품고 경북을 다 품는 산이라고 그래요. 그 팔공산 꼭대기에서 보면 부산이 보인다고 해요. 부산 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그 팔공산에 가면 갓바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갓바위라고 아주 유명한, 그 여수에도 갓바위가 하나 있고 아주 유명한 갓바위가 있어요. 갓바위가 왜 갓바위냐 하면 그 불상이 갓을 쓴 거 같은 거를 딱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불상이 딱 있고, 다른 불상들은 다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곱슬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머리에 갓을 딱 쓰고 있는 돌 같은 게 커다란 넙직한 돌이 딱 얹어져 있고 그 위가 불룩하게 돼 있어. 이제 갓을 쓰고 있는 불처 불상이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불공을 해야 치성을 드려야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 심지어 이제 그 영험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전국에서 거기를 찾아가요. 왜 가냐면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근데 이맘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갓바위에 오르는 거예요. 보니까 방송을 다시 찾아서 보니까 80평 그 위에요. 사람이 1000명 넘게. 왜 그렇게 보여요? 그 갓바위 불상 앞에서 치성을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무슨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로 모이냐 하면 수능에서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그 밑에서부터 그 갓바위까지 계단으로 쫙 되어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1시간 걸린대요. 근데 1시간 동안 그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올라가다가 쉬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안 들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와, 그 어머니들이요 그 1시간 올라가는 거리를요 한 번 쉬지도 않고요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 쉬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학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루 날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딱 수능 보는 날 디데이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전부터, 어떤 사람은 한 달 전부터 버스 311번 버스를 딱 내리면 저녁 퇴근 시간에 딱 내리면 사람들이, 어머니들이 퇴근을 하고 그 버스에서 막 내려요. 그리고 그 1시간짜리를 올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아들, 내 딸 이번에 대학 붙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슨 대학 합격 기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문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수험표를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붙잡고 이제 거기 앞에서 막 절을 하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수능 전날에 누가 올라오는 줄 아세요? 고3 담임 선생님들 떼거리로 또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구가 불기가 엄청 세거든요. 아시죠? 대구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제 고3 담임 선생님들도 뭐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떼거리로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올라와서 그 앞에서 치성을 드리고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왔다가 가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1시간 그렇게 올라와 가지고 땀도 식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앞에서 절을 하기 시작해요. 3시간, 4시간.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했다가 그 다음날 다시 1시간 8공산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요,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것을 위해서 소망이 아닌 것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제대로 학원도 못 보내고 가해 선생님도 못 붙여서 이거라도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거기서 2시간을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아버지들은 안 계세요. 근데 왜 제가 그 생각이 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영상이 2007년도 영상이더라고요. 2007년도 영상이에요. 제가 번뜩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들은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 갓바위 위에 어떤 풍경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건요, 교회만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도 다 사랑이 식어져요. 예전에는 내 자녀를 위해서 막 목숨을 내놓잖아요. 근데 요즘은 왜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풍조잖아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그 아이를 키워서 나중에 그 아이한테 모든 거를 그냥 뼈까지 갈아가지고 다 넣고 그리고 나중에 쓸쓸한 노후를 맞는 거 싫다. 그래서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가 되잖아요. 이제는 유모차 끌고 다니면 아유 애긴가 보다 그러고 가면은 막 애기가 아니라 애완견이 거기에 딱 앉아 있어요. 여러분, 애완견은 산책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걔를 그냥 유모차에다 딱 넣고 유모차를 막 끌고 우리 애기 힘들다고 끌고 가요. 왜요? 아이 대신 그냥 우리 부부가 오롯이 같이 재밌게 살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높은데 아이 어떻게 키우냐. 그냥 우리 둘이 조금 궁하지 않게 여행도 다니고 좀 괜찮은 집도 좀 사고 차도 좀 타고 싶은 거 괜찮은 거 좋은 거 사고 그리고 쫙 같이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 신앙생활하기가 참 불리한 시대를 지금 맞고 있어요. 물론 그전에도 그랬죠. 그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목숨 내놓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야 되는 시대도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갇혀서 불타서 순교하신 분들도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겠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서 갇혀서 불에 타서 순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때보다 예수님 믿는 게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때는 그 한 가지, 나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대가를 막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 칼바람이 부는데 그 나무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지금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조르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설득해가지고 서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최소한 이거 정도는 해달라고 하나님하고 뭐 하러 나온 거예요? 거래하러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803을 1시간 동안 오르는 어머니들의 뭐예요? 동력이에요. 동력.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이 내 아이를 내가 잘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그 803 정상에서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내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그 아이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이유는 뭐예요? 내 아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사랑의 다른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아닌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압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만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님 믿으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데, 그래 나도 용서해야겠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돼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면 상당히 부분적으로 용서하게 돼요. 조건적으로 용서하게 된다고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여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그렇게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전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분명히 말했지? 다시 한번 그러면 용서 안 한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된다고 시작했는데 완전히 용서하지 않는 사람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이 그 용서의 뭐요? 이유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사랑이 그 인내의 이유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감사의 이유가 아니었다면 그 감사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원망으로 돌변해 버려요.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었다면 어느 순간 너무나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버려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직분을 감당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말도 못 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왜요? 우리 안에 자기 사랑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항상 성령으로 비침받지 않으면 그 어둠의 영들이 스물스물 또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성결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내 안에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능력이 될 때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이제
그 악한 어둠의 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원천 차단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화장실, 저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저렇게 번듯한 화장실, 그때 강순애 권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제가 얼마나 그게 크게 들렸는지 몰라요. 리모델링 해놓고 나서 권사님이 이렇게 나오시면서 저한테 딱 저를 보시더니 딱 이러시는 거예요. 어휴, 너무 넓어가지고 길 잃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 공간이 뭐 그 안에 뭐 건물을 덧대가지고 붙인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저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 너무 진짜 죄송했었어요. 계속 그 안에 그 부스가 이렇게 앉으면은 앞이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러면 벽하고 머리가 부딪히는 그런 열악한 화장실을 사용하셨어야 됐는데, 공간이 얼마 그렇게 늘어난 거 아니고 어차피 늘어난 공간이라고 해도 지금 장애인 화장실로 지금 이렇게 쓰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공간이 늘어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가 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손해보지 않고 다 쾌적해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전에 어떻게 이 화장실 썼을까 싶은 생각이 늘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참 은혜를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그 화장실이요, 사연이 좀 있어요. 그 전에 화장실에서 그 악취가 막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악취가 막 올라와서 지린내가 막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개군교회 권사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를 딱 들어오셨다가 이제 그 악취를 딱 맡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목사님, 바깥쪽에 화장실을 하나 만드셔야지. 교회 안에 냄새가 이렇게 나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거 하나 만들어 주시지. 우리 교회는 바깥에 화장실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냄새 나는 일 없는데?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냄새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시공하는 분 연락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트립같이 냄새를 이렇게 못 올라오게 막아주는 장치를 딱 껴서 냄새는 잡았는데 그래도 냄새가 조금 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 나니까 전혀 거실같이 쾌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 인생은 악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틀어 막아도 그 악취가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악취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진정주 사모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이 느껴지는데 거기서 사람의 악취가 난다고. 그래서 이게 진짜 예수님이 오신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쫙 임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은 그 공간에서 주는 그 베드로의 고깃배, 예수님이 거기 임하셨지만 그 고깃배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났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인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를 거기다 그냥 버려두시고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냥 너 감사한 것도 있으니까 그 감사한 거 붙잡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자유케 하신다고요. 건져내신다고요.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삶을 그렇게 해달라고 입을 열어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죠. 맞아요. 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다 자기 사랑하며 사는 거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저 자기 사랑으로 사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전부 되게 해주셔서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입을 열어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 자녀들이 정말로 잘 자라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가장 안전해요. 가장 온전해요. 가장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먼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를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들이 옛날에 날 키워준, 상처도 주고 감사도 하고 사랑도 받지만 그래도 막 뭔가 막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게 아닌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자녀 사랑이 되는 거죠. 팔공산에 안 올라가도 칼바람을 맞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걸 장황하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아하스 왕이요, 남유다 왕이잖아요. 남유다는 그래도 한 집안이 왕조 하나가 쭉 이어졌어요. 19명 왕까지. 그런데 그 안에도 좋은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지금까지 나쁜 왕 중에서, 지금까지 악한 왕 중에서 탑이에요. 탑 오브 탑이에요. 어느 정도 악했냐 하면요, 그노스 신의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냥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 아들을 불에 불살라 가지고 그 그노스 신에게 바쳤어요. 왜요? 내 나라가 부강해지도록, 내가 다스리는 동안에 외적의 침범이 없도록, 내가 좋은 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자기 사랑의 발로로 그 아들을 불에다가 태워서 제사로 드렸어요. 지금까지 그런 왕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에도 그 정도 왕은 없었어요. 근데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우상 숭배자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아버지 요담 왕, 요담은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요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막 외치고 그랬는데, 그 아들은 뭐 둘도 없는 우상 숭배자, 둘도 없는 하나님을 패역하게,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 아하스 왕, 그 역대급인 그 아하스 왕, 악한 왕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참. 아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왕의 아들은 말로 할 수 없는 훌륭한 왕이 나온 거예요. 근데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할아버지 아하스 왕의 버금가는 므낫세 왕이에요. 근데 심지어는요, 그 므낫세 왕은 55년간을 다스려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잘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면 이 사슬이 끊기는 거예요. 이 사슬이 끊긴다고요. 저는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뭐 자녀 제대로 키우려고 안 했겠어요? 근데 므낫세 같은 녀석이 나오는 거죠. 요담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하스 같은 왕이 나온 거죠. 아하스는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사랑에 그냥 온통 휘둘려서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 그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나머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어떡하지? 나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아이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가만히 있어도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걸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입을 여는 거예요. 믿음을 다 동여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파도가 팍 나를 엄습해 올 때 압도되지 않고 나를 그 믿음의 자리에 둘러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일은 뭐 대단한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 믿음에 나를 붙잡아 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듣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시고, 아유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내가 바라는 거 너 어쩜 그렇게 딱 알고 말을 하냐, 내가 그 길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 너 잘 안 돼 그게, 내 손 잡아봐, 내가 딱 이끌어 줄게.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을 열어야 할지라도 주님께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해준 것도 없어서 제가 1시간을 걸어 올라와서 치성으로 이렇게 한 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부족해서, 초라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자녀를 드립니다. 그 불에 그 자녀를 집어던지는 아하스의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받아주십시오. 이 고백이 내 자녀들의 입에서도 주님께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반가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열심으로 본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그 산을 오르는 그 어머니들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오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까닭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자기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기 원합니다. 내 판단으로, 내 바램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다가 포기하고 실망하고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으로 능력이 되셔서, 동력이 되셔서 그 길을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 한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버처치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그 능력 안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